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13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원문 한번 읽겠습니다. Kai haute estin he entole aut hina pistusomen to onomati tu hiu aut Yesu Christu Kai agapomen 알레루스 카도스 에도켄 엔톨렌 헤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는다는 단어 피스소메는 부정과거로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고백의 최초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는 의미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믿음을 일이라고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그의 특성과 권위에 대한 고백을 함축합니다. 23절에서 믿음이 먼저 이야기되고 사랑이 후에 제시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요, 결과로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과 7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그의 안에 계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수로 언급된다면 분명히 형제사랑 혹은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로 말한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계명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곧 계명들인 만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대강령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킨다. 페레오는 1차적인 의미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분 안에 있고 그분도 그의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신자가 가장 친밀하게 연합된 삶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킴을 성경은 순종, 히파코에라고 정의를 합니다. 히파코, 이 말은 히파코에서 유래된 말인데 말을 듣다 순종하다 해서 유래됐습니다. 경청, 복종, 순종이죠. 히파코는 히포라는 전치사, 무엇 아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포라는 전치사와 아쿠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듣자, 하급자로서 아래에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주의 깊게 듣다, 함축적으로 명령하나 권위에 위하다 또는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개념에서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만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듣기 위한 경청은 거짓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경청이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순종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최고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매너라는 말은 연합하다, 살다는 의미가 강한 거함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함께 거하는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의 형태가 아닌 하나 된 상태를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상호 내주에 관한 내용은 바울의 표현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신약에서 대조적으로 강조되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도 요한은 상호 간의 내주가 이루어졌다면 주의 행하심을 따라 자기도 그런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 내주의 확신도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진리는 결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행동,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포함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삶으로 친히 체험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신자들이 지속적인 형제사랑 혹은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4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구별하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부분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런 말입니다. En hemin ektu pneumatos hu hemin edogen, hemin edogen, 그가 우리에게 보내셨던 en ektu pneumatos, 성령에 의하여, en hemin, 우리 안에, 이런 말이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로 보는 견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적인 성령, 엔피누마, 내적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보혜사의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역은 예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이 말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는 말은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 아닌지요. 23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본질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본문 24절에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내적인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 신자 간의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관계라는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신자의 순종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자리로 이끌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볼트만은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시는 내주는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순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 후로는 우리 신자들의 순종이 주의 지속적인 거함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삶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와 함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에서의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언급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4장 2절로부터 나가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표식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은 주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24절에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너무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6절서부터 23절에서의 실천적인 가르침이 주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분을 신자의 삶과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내시며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읽을 4장 1절과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내적 경험은 계속적인 믿음과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지며 사랑의 계명에 대한 좀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줍니다. 성령은 거함의 이런 상호적 관계의 실제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24절은 4장 7절과 5장 4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라 그 말입니다. 4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4장에 들어서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중에 세속적인 것을 거부해야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이 단락은 2장 12절과 21절에서 유사하게 논의했던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과 균형을 이룹니다. 요한일서 앞부분의 1장 8절과 2장 29절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팽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주의 깊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를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3장 4절과 9절입니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3장 10절과 24절입니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4장 1절과 6절입니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네 번째, 사랑과 믿음입니다. 4장 7절과 5장 13절입니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과 긍정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세속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주로 청년들에 대한 경계 사항이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주로 진리와 오류, 참된 믿음과 거짓된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4장 1절서부터 6절은 2장 12절과 17절에서 보다 좀 더 개인과 밀접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영적 투쟁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가장 강력하고 분별을 요했던 부분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현상 문제였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진실한 영적 행동성이 거짓된 것과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6절과 3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나 요한에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통이든 이단이든 양쪽 다 저마다의 주장과 옳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적 영감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간해 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1장 3절과 7절, 의로움 2장 29절, 사랑 3장 14절, 4장 8절의 열매를 통해 진실한 신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장 1절과 6절에서는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영을 믿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 영들을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메 판티 피누마티 피스투에테 알라 도키마체테 타 피누마타 에이 엑투 데우 에스틴 호티 폴로이 푸시돌 프로 페타이 엑셀루타신 에이스톤 코스무. 가장 1차적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별법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네. 피누마티 피스테테 알라 메판티 피누마티 피스테테 메판티 모든 것을 뭐뭐 하지 말라. 피스테티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맨 알라 오직 말라를 용법을 사용하여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부정어 매가 현재 명령법과 함께 쓰일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믿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요한은 앞서 3장 24절에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제시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의 역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인하여 이단이나 열광주에 빠져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는 배단이 생기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열광주의는 진리의 보증이 아닙니다. 은사주의는 진리의 보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역시 그것이 참 진리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 매 알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신학적 논증을 통한 분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에 관한 최종 분별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 기사, 기적, 은사의 나타남 등의 외적 역사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성경의 도끼마저 검증을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학문 역시 성경의 검증을 항상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시험하라고 번역된 도끼마제테는 진심을 결정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영에 관한 분별을 권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신앙의 자세를 필요로 함을 가리킵니다. 이 단락에 사용된 영이라는 용어는 진리의 영이나 혹은 거짓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언급하는데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의 절충을 영의 분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일로 말하면서 요한의 언급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차이에 대한 오해로 인한 주장일 뿐입니다. 교회의 시작,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공동체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성숙해짐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적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하루속히 졸업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인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잘 들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람은 소위 사도신경적 고백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잘못된 고백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의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단락에서 강조하는 분별은 무엇에 대한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거짓 선지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2장 1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이 구절의 거짓 선자는 하나에서 난 것으로 같은 종류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시드 프로 메페데스, 이 말은 퓨시데스, 거짓말하는 속이는 이란 말과 프로페테스,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합해져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푸시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즉 위장한 예언자 혹은 종교적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바라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로메페테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책을 지원하는 입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공동체를 떠난 이단인 거짓 선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 문못을 대신하여 문못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합해져서 안티크리스토스, 즉 메시아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과 그의 메시아의 신과 그의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는 것은 동질의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의 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그들의 고백은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게 지배당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나타난 흉악한 이리들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요한서신에서만 나오며 초대교회 최초의 교사들 중에 매우 드뭅니다. 요한 1세 저자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공동체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단 헌신의 토대를 손상시키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들 안에서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하므로 종말적 현상이 현존함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내부로부터 상을 위협합니다. 그들의 도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 사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방해나 왜곡은 사탄의 흉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것인지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날 주의 종이나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했는지 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는 그런 행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왔느니라. 2절과 3절 등에서 첫 번째 영분별법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에 대해 대항의 차원에서 제시되는 기본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원어를 전문으로 연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구절이 원어로 엔사르키로서 육체 안에 란 뜻이라고 그 부분을 유난히 강조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나친 것입니다. 원어를 왜곡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치사 n을 강조하여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전치사 n이 반드시 무엇 안에라고만 번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 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래 의미는 분명히 이단에 대한 경계와 가연설에 대한 반박적 차원에서 바른 진리를 신자들에게 지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은 또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중심 메시지요. 오늘날에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육신 즉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요한 사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육체 안에라고만 번역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배우지 못한 자들과 흔들리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억지로 푼다는 것은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비트는 것은 말씀에 고문을 가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즉 본래 의미를 상징적이니 영적이니 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심을 믿는다는 말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과 일맥상통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이 구절과는 상관없이 성경 전체 흐름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오시는 것은 바로 올바른 참된 진리임이 맞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때 전치사는 모두 n으로서 문맥상 분명히 무엇 안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일서의 본문의 엔사르키를 반드시 육체 안에라고만 해석하기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육체로도 적합한 해석입니다.
보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육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신자의 육체 속에 예수님이 내재하신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비록 4장 4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능한 제안이고 또한 바른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다, 호몰로게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말에 동의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헬라어의 개념은 제사장에게 하는 신성한 고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호몰로게어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언을 하는 자는 어떤 사실과 직면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감추지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특정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정직하게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공언할 때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몰로게어는 공적으로 시인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20절과 로마 10장 9절과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더러운 영조차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영접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요한의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신 것을 엘렌 리도타, 오셔서 계시는 이란 말입니다. 오셔서 계시는 이라고 번역된 것은 과거 분사형의 완료형 시제로 사용된 것으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오심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많이 나왔음으로 인하여 종말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을 이겼다.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오호엔 휘민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휘메이스 에크투 데우 에스티 테크니아 카인 네니케카테 아우투스토티 메이전 에스트론 엔 휘민 헤호엔 토 코스모.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 세상을 이기신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기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각각 다릅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한 것이 이기는 것이고 유혹이 왔을 때 거부하는 것이 또한 이기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세상 임금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되는 것에 비해 온 세상은 악한 자고 사탄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자 사단은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세상적인 영감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육적이요 세상적이라면 그것은 또한 분명히 마귀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과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또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입니다. 시기와 다툼 그리고 정력적인 것은 분명히 육에 속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분명히 부정적이며 어둠에 속한 것이며 거짓 믿음에 속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영분별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 나오는 말이 다르고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 듣는 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을 따라 분별이 가능함을 알고 분별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내용을 좋아하고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원하는가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6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세상과 동일한 근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나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과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는 거짓된 이단들은 그 영적 출처와 소속이 세속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표현은 복음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며 세상적인 사조나 방법에 의해 형성된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구별한 요한의 표현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표현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과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구별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 개는 땅에 속한 세속적인 신자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듣거나 또한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그들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로 묘사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란 표현에서 이는 기노스코는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은 명확하고 밀접한 관계로 표현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만 한다는 확신의 필수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참된 복음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크투톤, 이로써 요한의 일반적인 사용법과 비교할 때 특별한 표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다고 말했을 때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보혜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미혹의 영에 대한 표현은 독특합니다. 바울의 세상의 영, 미혹해 하는 영 등의 표현과 비교해 보십시오. 미혹이라는 말은 풀아내라는 뜻입니다. 방황, 이탈 이런 뜻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특별한 실수나 혹은 더 일반적인 혼란, 실수, 절제, 결여를 의미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4장 7절과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